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죠.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도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오늘 뭐 설교 제목에 딱 나왔죠? 예, 의심이 많은 제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도마에게 이제 전했는데 도마의 반응은 어떠지요? 어떤가요?
직접 예수님의 그 손, 그 못 박힌 손을 봐야 하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또 그 못자국에 또 넣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마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마의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도마는 정직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했잖아요. 정직하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화를 내셨나요?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해?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그 정직한 질문에 답을 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한번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 도마의 이야기가 한 세 군데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14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죠? 13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하루 전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그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제자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면서 불안해하지 마.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마.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듣고 네, 주님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해했나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만 모르고 있었나요?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6절을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그 흐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의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나요?
도마의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14장 6절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함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 궁금함을 가진 자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 잘 무지한 자가 궁금함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저 말씀은 왜 그러지? 계속 물음표가 생기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었을 때 이거 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도 골똘히 고민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딱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질문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질문이 많아요. 그런 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할 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질문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하여 그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답을 얻습니까? 진지하게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갖고 있는 자가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직한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럴 수가 있죠. 정말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에 가진 자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싶고 이 말씀이 목말라 한다면 언젠가는 그 의심의 그 구름이 걷히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독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도마가 그런 것이에요. 이 도마 의심 많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 아셨더라면 안 뽑으셨어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의심 많은 제자,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 이 도마도 뽑으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도마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정직한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딱 세 군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부분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이 도마는 이 요한복음에 세 군데 언급이 됩니다. 많이 언급되는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를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표시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14장도 있고 그다음에 11장 나머지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11장 16절에 이 도마의 첫 대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11장 16절에 이 도마라는 존재가 그냥 이름만 있다가 딱 대사 한 구절이 딱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대사를 남기는데요.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자고 하는 장소는 어디죠? 베단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통하여 11장 말씀을 이미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 명성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막 내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가는 그러한 그 일촉즉발의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요단강 동편으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것이죠. 이제 머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듣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의 옆 동네요. 상당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걱정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 만류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잠든 나사로를 내가 깨우기 위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또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얼마나 연약해요. 겁이 많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러한 목적하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어떻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도마가 딱 보고 11장 16절 다시 보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이렇게 용기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이제 이 주석도 보고 또 책들도 보면서 참 고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이것이에요. 아니 이 장면이 용기를 다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닌가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부분을 좀 공존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도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문자 그대로 죽으러 가자라는 그 말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충성할 다려는 마음. 아무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근데 누가 용기를 냈어요? 베드로가 내야 되는데 도마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뒤따랐을까요?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치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또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이게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자 질문을 가지고 또 정직한 의심을 가진 이 자가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더니 도마가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20장 24절로 가볼게요. 이제 도마가 이제 어떠한 예수님의 그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데 그 찰나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반응이라고 보다는 지금 24절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용기 많았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던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렇게 말했던 자가 왜 숨었을까?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은 했는데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죽으러 가자라는 말에 약간 이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도 그것에 대해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는 어때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자기 확신에 빠진 자, 참 무모한 도전을 하는 자,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강심장으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딱 나가면은 낭패를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잠수 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요.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수를 타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또한 이 도마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러한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는데 결국 이 도마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죠. 이 대목이 의심 많은 제자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만져봐야 된다. 내가 봐야 된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그러한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마음에 의심은 많은 건 사실인데 어떤 마음은 있었어요? 부활은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은 있는 것인데 부활도 믿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도마의 성격도 아셨고 그 앞구절에 11장과 14장에 그 질문을 정직한 그 의심을 가지고 질문드렸던 그 도마의 성격, 죽으러 가자 했던 그 성격,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가진 거잖아요. 때로는 또 우리가 또 숨어있는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한 비관적인 성격을 또 가진 것으로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이 도마를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지금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때 도마를 불러온 것이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미 앞구절 19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미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용기가 또한 필요해요? 도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한심하게 보셨고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야, 너 왜 계속 의심하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너 나 따를 수 있겠어? 호되게 야단을 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포함한 샬롬. 불안과 근심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요. 어떤 분은 정말 부드럽게 책망을 했다. 그 말씀도 맞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마가 옆구리에 넣어보았을까요? 손을 만져보았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넣어보았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림에는 어떤 화가가 그리기에는 넣어보았다라는 것, 만져보았다라는 장면의 그림을 그렸는데 또 어떤 화가는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지 않은 화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예수님은요, 증거를 안 보여주신 건가요? 보여주셨어요. 부활체,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에 아주 중요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그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했었을 때 엎드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엎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말씀, 여러분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 주면서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누구의 고백을 통해 아나요? 도마인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하에 지금 의심 많은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잘 아시나요? 도마가 어디에서 선교를 하지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의심 많은 제자,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제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선택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때로는 조금 이거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담대한 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봤었을 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을 한 자들, 때로는 우울하고 침울한 성격의 소유자들, 약한 자들, 잠수를 타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막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정직한 의심을 갖고 질문을 가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자 아니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정직한 의심을 가지시며 질문을 가지시고 성경 연구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도마는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아니 봤으니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배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에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도마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 있는 인생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증거가 없어도 구체적인 정말 이런 체험,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 체험이 있으면 소중해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어요. 감사한 그 간증으로서 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도 이렇게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때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선지자가 예언된 그게 누구를 향하는 말씀인가?
나를 향한 말씀인가 라면서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 통해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의심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혹시 질문을 던지지 않아? 불신앙으로 가지지 마세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고 더 고민하시면서 오히려 그 진리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의심에 빠져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20장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또 너희로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의심하는 제자, 이 도마의 뒤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장은요.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부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그 부록을 빼면은 이게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마와 이야기가 상당히 연관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좀 의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546장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예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정직한 의심은 믿음을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 없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며 고민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아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할 때 그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말씀 사역을 통해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게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이 새벽 시간이라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스스로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없어서. 여러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끙끙 앓고 계시지 마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일어서지 않았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영균 주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남희연 주사님 손목 수술 회복, 또 우리 제임스 형제 무릎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윤정혜 권사님 또 무릎 깨끗하게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혹시나 잊었다면 다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중에, 그리고 친지, 가족, 신앙을 떠난 자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만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주께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도마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그가 질문이 많았고 또 정직한 그 의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가 정말 비관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또 외로이 끙끙 앓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며 평강, 그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그를 세워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또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휘둘려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이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이 사역으로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정말 말씀의 갈급함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또 정말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아버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약한 자들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도마와 같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조문원 선교사님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영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현영길 집사님 역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윤정희 권사님 무릎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한 또 우리 제임스 형제 또한 무릎이 안 좋은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옵소서. 또한 남미현 집사님 손목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아픈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신앙을 떠난 자들이 친척과 또 자녀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저는 받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또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와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그 회심의 역사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 서로 기도하며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